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적으로 네.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네, 제 얼굴이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저와 눈 마주치면서 설교하니까 민망하네요. 네, 국적을 기준으로 하자면은 한국인, 미국인, 뭐 일본인, 영국인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성별을 기준으로 하자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과 믿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것만 믿는 성도가 있고 또한 믿는 것을 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과연 믿는 것을 보고 있는가, 바라보는가, 아니면 보는 것에 집착하며 보는 것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그 앞에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본문으로 이제 본문을 정한 거고요. 첫 번째로 찾아오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하시면 부활하신 그날 저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저녁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닫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걸쇠를 걸고 안전장치를 걸고 해서 창문이고 방문이고 전부 다 뭔가로 이렇게 고여놓고 잠가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부 다 잠가놓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곧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분명히 우리를 잡으려고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숨을까?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을 탈출을 할까? 어디 뭐 지하로 숨을까? 누구네 집이 안전할까? 막 이런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먹으며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제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의를 해도 아무리 고민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상해 보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다수가 모이면 어떻습니까? 다수가 모이면 오히려 소수의 인원이 고려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고민할 때는
경우의 수가 둘이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생각 못 했는데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이면은 각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 맞네. 그거 생각을 못 했네. 그것도 대비해야겠다 하면서 점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면은 문제가 해결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상황은 더 미래는 더 불투명해지고 두려움은 배가 되죠. 일은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간의 주관자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두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아침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 제자 한 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쉽죠.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차로 방문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거 그냥 그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만 읽으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이거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면은 이 발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에 가득 찬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한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본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겠다는 것,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고백은 불신의 결단이며 불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도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죠. 무엇이냐면 주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지금 도마와 가룟 유다는 제외됐기 때문에 10명만 남았겠죠.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모아주신 그 제자의 12제자의 공동체 안에 머물렀습니다. 두려워했지만 연약했지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새힘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어떤 팜플렛이나 주보나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자리와 이 예배와 이 모임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새힘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부르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경험할 때 나만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이고 별로 진리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주께서 불러주신 곳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한 명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거의 그 19절 말씀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셀 때 당일을 포함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여드레라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 일주일 후를 이야기합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모든 문을 잠궈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인 19절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죠.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그 묘사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만남과 동일하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찾아오신 목적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도마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멘 주님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 주께서 내 말씀을 다 듣고 계셨구나. 내가 불신에 찬 그 불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나에게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모두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자, 너의 손을 넣어서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도마가 했던 이야기 틀림없이 다른 점 없이 그 맥락 그대로 지금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도마의 그 불신에 찬 고백을 하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도마는 이 불신의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단체로 헛것을 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너무 두려워서 단체로 헛것을 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혼자 합리적이고 혼자 정상이고 혼자 똑똑한 것처럼 교만하게 말을 한 것이 바로 그 불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정상이고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자들과 대면하실 때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셔서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도마의 불신과 교만에 찬 말은 자신에게 다시 수치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자 한 명과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겸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제자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배려는 의심하던 제자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마의 불신의 고백은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최상급으로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이 온전한 믿음 위에서 세워진 고백이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귀한 고백이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이 고백은 불신에서 시작되어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세워진 고백이라 그 빛이 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는 놀라고 칭찬하셨지만 도마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는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아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음,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의심과 불신의 대명사와 아이콘이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예배 이제 그 교육부 예배 보면은 항상 이제 찬송가에도 있고 율동에도 있고 아주 그 설교에서도 단골 손님으로 이제 호출이 되죠. 어떤 모델로 호출이 됩니까? 불신과 의심의 모델로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말 잘못해가지고 2000년 역사 동안 아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불명예는 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평가는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보고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 믿음이 없어서 보고 난 뒤에 믿은 것 같은 그런 낙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찍힌 것이죠. 이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도마를 특별히 제가 뭐 존경을 한다거나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지금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그 자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체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1차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영화에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어떤 기법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기자들은 그 극 안에 있는 연기자들은 카메라를 원래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아이 컨택이 되면 안 된다고 하죠, 카메라.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배우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딱 가리키는 그러한 장면. 그래서 시청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 너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갑자기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도마를 책망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믿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녁 주일 예배 때 그 세 가지 욕망에 대해서 나누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목의 정욕이란 보이는 세계에 지배된 겁니다. 완전히 생각부터 마음까지 다 완전 붙들린 바 되어서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욕구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에 보고자 하는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오감을 이야기하죠. 전부 다 만져서야 믿는 것, 내가 봐서야만 믿는 것, 실제로 거기 있다는 것처럼 내가 착각해야지만 나의 오감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만 믿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과 영적인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 외모, 조건, 환경에 집착하는 욕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안목의 정욕은 믿음과 완전 반대편에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아도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가 바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부끄럽게도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목의 적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보여야 믿으려고 하는 이 집착 가운데서, 이 붙들림 바 된 곳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예수님께서 29절 가운데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마치 예수님 앞에서 하듯이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도마의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의 말과 언행 또한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은밀한 행위조차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지와 무책임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 교회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죠. 내 삶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한 것이죠. 성도들 간에 약속을 해서 이제 우리 한번 서로 겉면에서 이제 예배, 무너진 예배, 새벽 예배도 세워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로 살아보자. 예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받은 은혜 모두 다 잊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불평과 불신 가운데 빠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 역시 아무리 목사님이 앞에서 말해봐야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았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불신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결단을 새롭게 했더니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구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느헤미야와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이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방해하던,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방해하던, 그 작업을 방해하던, 성벽을 세우려는 것을 방해하던 그 무리들을 뒤에서 조종하던 악한 영들이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이 성벽 쌓는 작업들을 멈추게 하려는구나.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모두 불신으로 엎어버리게 만들려는구나 라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무너진 성벽 쌓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적용에서 벗어난 자들의 올바른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언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과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신 직후에 순탄하고 승승장구한 그런 어떤 사역이 열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오랜 기간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네, 맞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뒤에 악한 영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말씀을 받았다면 나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보는 바를이 아니라 믿는 바를 하나님께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직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지배되어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온갖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실패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와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군중 가운데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과 생각과 언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들로서 은혜를 끼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에 지배되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고, 또한 증언은 증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위증이고 거짓말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 증인에 대한 개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갈린다는 것, 그리고 삶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평강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평강을 주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받고,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임재의 결과를 그 앞에 있는 단락의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구나. 권능 받아야지. 아, 권능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임재의 참 결과는 권능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도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증언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 내주와 충만은 또 다르긴 하지만 괜찮지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면서 온갖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이 이렇게 능력 받아서 장풍 쏘고 공중부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께서 충만하신다는 것은 자아로 충만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뜻과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의지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섬기면 관계가 불편하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하면서 나의 어떤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는 자아 충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경험과 소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아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 받아서 막 장풍 쏘고 능력 나가고 이렇게 아픈 자 손대고 일어나, 물론 성령의 은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이기보다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의지와 경험과 감정과 결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아멘, 제가 이렇게 순종하기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성령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입니다. 자아 충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무엇을 말하든지 행하든지 사람과 교제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 하고 나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더 급하고 나를 변명하는 것이 급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어져서 그것대로 일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그 모든 자아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아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높이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순종했을 때에 올라가는,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높여주시는 그 높이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특권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어 맡겨 드렸을 때 나의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올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곳까지 가장 쉽고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보고서 믿은 사도들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오히려 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참 도전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눈으로 본 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도마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에 집착하여서 사로잡혀서 보는 대로 믿고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또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